우리 본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는 역사의 기록을 위해 남겨진 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고난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하고 멈추지 않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무너지는 실존이 아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지점을, 이 지혜를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합니다. 믿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 이 현실을 직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어느 날 큰 형의 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제 즐겁게 그들끼리 잔치를 벌였습니다. 욥은 이 자리에 없었고 자녀들끼리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욥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당대 어떤 집안보다도 가장 풍족한 집안이었기에 그의 자녀들의 일상에서는 이 잔치가 자주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이와 같은 풍요를 좀 매우 즐거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껏 교육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욥의 신앙 생활이 투철했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도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고 해서 그의 자녀가 다 믿음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사 자녀라고 해서 다 학업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듯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그것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 교육은요, 믿는 부모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지혜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수를 할 때 그것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 대학 입학에 신경 쓰는 것에 반만 신앙교육에 신경을 썼어도 현 이 교회 학교의 위기 등을 많이 극복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신경을 쓰고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과 관련된 것들보다도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자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허튼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바른 양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끈기와 인내를 갖고 지혜롭게 자녀가 거부감 없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십시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자녀가 먹으면요, 그의 내면 세계는 매우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현장이 매일 그 자녀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양심이 단련되고 주 안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 수학, 매일 영어, 물론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그 학문이 진정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유산을 상속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앞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잔치 중이던 욥의 자녀들이 이후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이 욥의 종과 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과 종들도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을 통째로 다 잃는 일이 이 욥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 욥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에요. 누군들 여기서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런데 이 구절 뒤에, 바로 뒤에 예배하며라고 했어요. 이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머리털을 미는 것은 그 탄식의 행위예요. 예배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고하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을 하지 않았다. 욥이 섭섭함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그 극심한 그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고 그 속의 허물도 되짚습니다. 큐티에 보니까 본인의 신앙은 철저하게 했으나 자녀의 신앙은 그대로 방치한 면도 없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의 이 예배함 속에 어떤 내면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자세히 그 내용까지는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불현듯 닥친 이 불행이라는 현실로 인해서 그가 정신을 잃거나 이성을 잃게 되어서 되레 죄악의 길로 완전히 틀어져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전합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불행하고 예기치 못한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지게 되면 대개의 경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타겟을 원망의 대상의 그 타겟을 딱 정해서 그를 향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신의 잘못은 뒤로 감추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기에 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순간 이성을 잃어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은 또한 서슴지 않아요. 욥은 이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고통스러운 이 큰 불행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이를 직면했는지는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가족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통스러운 일에 맞이하게 될 때 분노와 혈기를 쏟아내며 원망의 대상을 찾아 괴롭힙니까? 아니면 욥처럼 예배함으로 나아갑니까? 욥기를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사실 욥기는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계속 직면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한다고 한들 인생 속에서 그 문제가 우리를 비껴가는 환타지는 없습니다. 고통의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욥기서의 이 욥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분토를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욥기서를 통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또한 짚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족 문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지 못한 면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안내하지 못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귀찮아하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눈 감아 주었을 때가 많았음을 또한 용서하옵소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아 분풀이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모습, 잘 될 때는 모르고 지나가면서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하나님부터 찾아 원망하던 모습을 또한 용서하옵소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예배의 소리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